하나님께서 실로암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죠.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인사말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 느헤미야 12장 말씀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12장을 자세하게 다 설명 듣지 못하실지라도 한 가지 우리가 가면 갈수록 예배 참석이 짐이 되고 오는 거 아닌가. 짐. 예배가 기쁨인데 이게 짐이 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 둔 자녀들 둔 가정에서도 보면은 주일학교 예배 가야지 그러면 아이들이 안 가려고 또 간다고 해놓고 거짓말하고 딴 데가 앉아있고 가끔씩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저희 가정에서도 과거에 아이들 보면은 하여튼 그게 제일 싫다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 이러기 싫고 예배가 짐이 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예배가 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헌금도 짐이고 시간 들이는 것도 짐이고 찬송하는 것도 짐이고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 입을 안 벌려요. 가만히 있어요. 집에서 주무시지. 그래도 오시는 건 너무 감사하죠. 오셨으면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말씀 들을 때 오늘 여기 느헤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멘 아멘 화답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 드릴 때 그 즐거움 기쁨. 자, 먼저 27절을 같이 한번 본문의 첫 구절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27절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이 즐거이 봉헌식을 했다. 성벽 중건 공사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집을 건축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 또 입주 예배, 우리 세미나실 리모델만 해도 또 입당 예배, 입주 예배 이렇게 드렸잖아요. 교회가 건축하면은 또 입당 예배 드리고 헌당 예배도 드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느헤미야 총독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다 중건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 딱 씻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바로 봉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본문에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한 거예요. 별별 거 다 있죠?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해서 그 포로 귀환자들 또 남아있는 백성의 유민들 이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첫 번째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예배당이었다, 성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당시에는 볼품없는 곳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옛날같이 다윗 시대처럼 잘 준비된 예배도 못 드렸을 거예요. 왜? 지금 찬양대 레위인들이 다 했습니다. 근데 다 각 성읍에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찬양대원들이. 그래서 27절 보면은 다 레위인의 지도자들이 다 소집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 함께 모여라. 지금 성벽 봉헌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찬양대가 빠지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불렀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배 그 성전 드리는 성전이 예전에 비해서 별로 볼품이 없을 것 같고 잘 준비되지 못한 그런 예배 같지만은 오히려 그곳에 예배 당시에 백성들이 모인 곳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예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첫째는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물자까지 다 공급하시고, 그래서 성벽의 중건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러니까 감사 영광 올리니까 기쁨이 없을 수밖에, 아니 있을 수밖에. 말을 거꾸로 했네. 그 다음에 축하가 있었어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과업을 마쳤습니다. 축하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우리가 50주년 맞아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켜보시는 가운데 서로 즐거워하고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있을 때 기쁨이 넘치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헌신이 있었어요. 포로 귀환자들이 뭐 돈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 포로로 끌려가지 못한 사람들, 유다의 남은 백성들, 유민들도 뭐 힘이 있겠어요? 별로 없었겠죠. 그런데 성벽 재건 공사 돈도 많이 들어가죠. 또 이제 이웃 나라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군사적인 어떤 준비도 하고 방비도 해야 되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보면은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헌신, 시간도 물질도 노력 봉사도 다 헌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감동과 감격,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은혜가 많은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기쁨도 보람도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은사를 다양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영분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일,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한 가지.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유익하게.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럼 뭐예요?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고쳐주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오랜 동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분들 고쳐주세요. 이 간단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남보다 많이 기도해서 유익을 끼쳐주라고 말이에요. 유익을. 그게 원리예요. 그게 원리. 그런데 이런 은사가 다른 사람의 없고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다 보니까 교만해서 우두머리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그게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그래서 다 우두머리 노릇을 하려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나중에는 그리스도파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은사를 주셨다.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섬겨요.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유익을. 교회의 유익, 성도에게 유익. 물질의 은사를 주시면 물질 가지고 섬기라는 거지. 그거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잘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바울에게 혼쭐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설교할 때 저는 신비주의의 교회가 빠져서는 안 된다, 경계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계. 제가 지금 총회 신학부 임원으로 올해는 활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 노회에서 세계로 만민, 부천에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이단 김현두 목사라는 자, 부인 고희인, 이 부인은 또 14살 때부터 자기는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김현두라는 자가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나는 날마다 받는다, 이렇게 주장해요. 직통계시. 계시는 기록이 다 끝났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계시, 요한계시록으로 계시 기록이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조명만 있는 거예요. 조명. 깨닫게 하시고 불을 켜서 밝혀주는 것처럼 기록된 계시는 계시록으로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 계시 받았다, 받아 적으라. 다 옛날에 다미 선교회, 여러분 다베라 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자 다 가짜 이단들.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우리 노회에 이렇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우리 노회 목사님 몇 분이 그냥 거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제가 활동하는 신학부에서는 그 김현두 목사 그 부인 고혜인 씨도 이단이다,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여튼 그 이상의 얘기, 막 휘황찬란한 얘기 많아요.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고, 이런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도 어지럽고,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 우리나라 정치를 어지럽게 하고 정치와 결탁해서 여러분 교세를 확장하려고 하고, 이단들의 수법입니다. 신천지니 통일교니 할 것 없이 다 예전에 대순진료회까지도 다 신흥 종교까지도 정치와 결탁해서 포교 활동하려고, 이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항상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또 목회자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예방주사를 지난번에 한 대씩 놔드린 거예요. 예방주사 조심하라고. 근데 이 예방주사 중에 또 어떤 주사는 건강한 세포를 이렇게 상처 낼 수도 있어요. 항암주사 이렇게 맞으면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건강한 세포도 다칠 수가 있어요. 이런 주사가 정말 필요해서 놓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때 어느 특정한 사람 꼭 집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도 오해하거나 또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잘못 알면. 예방주사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올 우리 한 해 표 실천 목표가 기쁨의 소식을 온 땅에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기쁨의 소식. 우리 교회 희년을 맞이해서 희년 기쁨의 날. 그래서 이 기쁨을 온 땅에 선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 총독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서 52일 만에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 방치된 지 140년 만에 흉물스럽던 성벽 다 이제 다시 중건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만들어서 다 달았습니다. 엄청난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벽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려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이 아주 중요한 순서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이 레위인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에스라 같은 시대에 기록된 에스라 2장 36절 보면은 제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 총독의 인도하에 왔을 때 레위인이
한 4천 명 됐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이 왔죠. 근데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다 있지 아니하고 지도자들만 있고 다 각 성읍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려고 하니까 찬양대가 없잖아요. 응? 그래서 급하게 각 성읍에 파바를 보내가지고 다 레위인들을 소집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또 악기를 동원하고 재금을 치며, 그 다음에 비파, 재금이라는 것은 지금 심벌스, 챙챙하는 심벌스, 비파는 하프, 또 수금 이런 걸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거행했다. 그렇죠?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문 예배 인도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인도했는가?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도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이분들이 이때 받았던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서두에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축하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2가지는 이렇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레위인들은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람들을 동원해 주시고 물자를 동원해 주시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한 가지로 모아 주시고 또 공사 중에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다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이 대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나이다. 첫째가 뭐냐면 감사, 땡스기빙, 감사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예배의 첫 번째 요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소가 감사예요. 모든 예배는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항상 감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구원의 감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감사잖아요. 감사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제 포로 귀환한 백성들, 그 다음에 2번째 포로 귀환 백성들, 그리고 느헤미야 3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 다 모여서 합심해서 이 대역사를 이루었는데 거기 봉헌식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동이 얼마나 컸겠어요. 단순히 성벽을 완공해서만이 아닙니다. 저는 24절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4절을 보면서 상상을 했어요. 이야, 느헤미야 당시에 그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백성들에게 감동이 얼마나 진했을까. 24절 보면은요, 레위족 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와 세레바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서, 오늘 우리 찬양대도 성도들과 마주보고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데 레위지파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제 다 모여서 강단 쪽에 앞에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백성들을 향해 서서 찬양했다, 그 얘기예요.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다윗이 느헤미야를 기점으로 보면 600년 전 인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냥 몇 사람 찬양하고 치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대상 25장 7절 보니까 다윗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찬양대를 선발하는데 무려 288명을 선발했습니다. 288명. 이제 교대로 찬양 담당, 이 구약시대 예배가 우리보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288명을 뽑은 거예요. 언제는 288명 전체가 찬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남성들만 목소리 크게 우렁차게 288명이 이 자리에 모인 지금 규모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한 톤으로 남성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27절 보면 그들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노래하며 찬양했어요. 악기를 다 동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식을 행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 당시에 모인 사람들은 포로 귀환자예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유다 유민들입니다. 그들에게 사실상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벽 재건공사 끝내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오늘 여기 2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 때처럼, 다윗 때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더라 그 말이에요. 2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론 각처에 흩어져 있다가 모여긴 했지만은 레위 지파가 막 모여가지고 찬양을 우렁차게 했을 때 여러분 천지를 진동할 만큼 얼마나 그 감동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막 감동을 받고 하늘의 기쁨이 막 충만 임하고 은혜가 충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처음 제가 저희 안식년을 이렇게 가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그렇게 안식년 다 갖지 않냐고. 저는 이제 주로 교회에 있었고 저희 아내와 자녀들이 어릴 때 시카고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은 정명훈 지휘자가 그 유명한 세계적인 정명훈 지휘자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객원 지휘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막 대거 참석을 한 거예요. 그 오케스트라 홀에 그냥 꽉 찰 정도로. 물론 한인만이 아니지만. 그런데 저희 가족이 출석하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고 정문훈 목사님, 정문호 목사님, 신용산교회 그 시무하셨던 그분의 아드님입니다. 이분이 저희 가족들을 많이 보살펴 줬어요. 그래서 이 좋은 음악회 교향악단이 이제 연주하는데 표를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참석할 수 있도록 연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 2층에만 앉았어도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대단한 교향악단입니다. 그런데 앞자리에 앉아서 앞자리 아주 비싼 좌석 어떻게 그 목사님이 구입해서 그 앞자리에서 바로 지휘자가 막 이렇게 가까이 보이는 곳에서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얼마나 감동이 막 왔는지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 음악에 막 전율이 느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라 더더욱이 아마 감동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향악단 단원이 100명이 채 안 됩니다.
물론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지만은 100명이 채 안 되는데, 물론 성악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 다윗이 지시한 대로 했다면 288명이거든. 엄청난 규모의 찬양대, 레위지파 찬양대가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악기로 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을 때 그 앞에 참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30명도 채 안 되는 실로암이 앞에 나와 여러분을 마주보고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도 감동이 컸는데, 하물며 여러분 다윗 시대처럼 엄청난 규모의 찬양대가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그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 나는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이러한 감사가 넘쳐나고 감동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예배가 침이 돼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여기 본문을 보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성벽 봉헌식을 다 같이 축하했어요.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서로 이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래,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셀레브레이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 축제와 같은 이 요소가 있어야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두 번째 꼭 있어야 할 요소가 바로 축하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는 축제 같은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거, 우리 50주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서 서로 막 축복하고 축하하고 50주년, 외부에서도 다른 목사님들이 축하 영상을 보내서 축하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마지막에는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그렇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 때. 그럼 이들이 노예살이 하면서 한 일이 뭐겠어요? 맨날 부역하는 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암세스나 어디나 큰 국고성을 건축했다고 하는데 누가 여러분 했겠습니까? 노예들이 다 동원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벽돌을 구우라고 해놓고 채찍을 가하고 빨리빨리 하라. 나중에는 얼마나 험악한 이 명령이 떨어졌는지 그 지푸라기도 주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이 갖다가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어서 건축을 하라. 이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대단한 건물을 건축하고 길을 엄청나게 넓은 길을 닦아놓고, 여러분 대단한, 그때 피라미드 건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 역사를 이루어 놓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노예인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을 때 그 포로 생활 중에 한 일이 뭐겠어요? 포로민인데 매일같이 동원되고 부역하라 그러고, 여러분 뭐 건축하라 그러고 길을 닦으라 그러고, 여러분 포로민의 신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공사를 다 마치고 위대한 건축물을 여러분 완공했다고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있었겠어요? 결코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들은 포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노예였는데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놔도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지난 8월 10일 우리 민족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가서 돈 벌 수 있다 속이고 막 끌려가서 사두 광산 같은 곳에서 석탄을 캐고 큰 건물을 건축하고 교량 다리를 놔주고, 여러분 일본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을 여러분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엄청난 일을 우리 조선 사람,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 일을 마쳤다고 한들 우리 민족 가운데,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36년 8월 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1회 올림픽 경기 마지막 마라톤에서 우리나라 선수 2명이 여러분 금메달,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 남승용 선수가 동메달을 받았어요. 그 시상식에서 시상식 그 사진을 이렇게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은 그 얼마나 그 참 기뻐할 자리입니까? 송기정 선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1등 했으니까 꽃다발 그 나무 가지 있는 그거를 선물로 받아서 가슴에 일장기를 가리기라도 했지. 3등 하신 남승영 선수는 그것도 없어요. 머리에 월계관, 그거는 월계수는 받았지만 가릴 게 없어요. 일장기가 보여요. 남승영 선수 옷에는. 그러니 침통한 표정이 지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 세계 그때 당시에 신기록을 세워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1등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온 국민과 함께 기뻐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침통한 표정. 왜 그렇습니까? 일제강점기 일본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 믿지 않고 마귀의 종 노릇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상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요? 이 기쁨을, 예수 믿고 우리가 얻은 기쁨을 빼앗아 가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아 갑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설에 넘어갈 때 기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을 만나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은 이단들과 토론도 많이 했어요. 이단들을 만났을 때마다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이단 집단들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웃는 모습 한번 봤습니까? 교주가 막 이렇게 웃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기쁜 모습으로 여러분 나오는 모습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이단 사설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면이 회복이 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3가지입니다. 사실은 감사가 있을 때 기쁨이 오고, 축하의 마음이 있을 때 기쁨이 오고,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헌신이 있을 때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화려하지 않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 짜여진 순서가 없었던 예배를 드렸습니다.
훈련된 찬양대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언변의 부흥사의 설교도 없었습니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그저 율법책을 강단에서 낭독했습니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들이 아멘, 아멘 화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품없는 예배 환경에 겸손했고 성벽 재건, 어찌 보면 대단한 일, 근데 그런 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하나님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감사할 줄 알고 함께 축하해 줄 아는, 그리고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헌신할 줄 아는 그 백성들의 모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는 항상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충만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